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시편 54편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다윗이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의 시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공평한 삶을 살까요? 공평하지 않는 삶을 살까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생활 가운데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슬퍼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었던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분명히 믿었는데 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배신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어디가 발등에 도끼를 찍히는 경험,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그러한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정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될 거라 믿었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구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시편 54편은요,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게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 다윗은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4편에서는요 이 상황에 놓여 있던 이 가운데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건이 발달이 돼서 오늘 시편 54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리고 도망당하고 광야에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서 믿었던 그 10사람, 그곳에 가가지고 믿어서 그곳에서 숨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강야 남쪽의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은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믿었어요.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는 숨고 그 숲을 사이에 숨고 있었는데 10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울에게 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빨리 와서 다윗을 잡아가세요 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픈 그때에 고백하는 시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노란 색깔 글씨로 쳐져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이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고 또한 나를 붙드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백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다윗은요 고백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배신과 아픔이 있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라고 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성품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도 거룩하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뒤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을 우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8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고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경고한 망대.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신 분이며 피할 바이시며 요새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의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안전한 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안전한 믿음의 안전지대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피신하면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에게 동족에게 또한 배신을 당했지만 누구를 의지했다는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찾으셨어요? 그 아픔과 힘듦이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친구를 찾으셨나요? 아니면 가족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도 주의 그리스도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근원 안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시편 54편의 핵심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아픔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미국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요, 그 한국 정쟁이 일어난 곳에 가서서 간호사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병사들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떤 노병이 와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그 군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적군들에게 포위가 됐었대요. 적군들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와서 이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죽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길이 캄캄하고 어둡고 어둠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고 힘듦이 있다고 했지만 그에게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를 돕는 이가 여호와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억울하고 아프고 배신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영원히 죽어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살아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은혜가 그 입술이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있을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다윗은 그것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란 것을 믿고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속이 막 시원한 느낌이 안 듭니까? 주께서 내 원수에게 어떻게요?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어떻게요? 멸하소서.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억울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해결해주고 모든 아픔 가운데 스올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더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늪에 빠지는 억울한 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요,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고 막 발버둥 치면은 더 빠지게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들이 이 악한 것들을 싸워서 억울한 일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이겨내게 보고 그 억울함에서 여러분, 그 드라마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드라마에서 어떤 부인이 남편이 바람이 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 부인을 죽이기까지 해서, 근데 우여곡절 속에서 그 부인이 살아남아서 얼굴에다 점 하나 딱 찍어가지고 나타나서 나는 다른 여자야 이러면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 점 하나 찍고 복수한다고 해서 복수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복수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라고 되는데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억울한 일이 당하고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맡기니까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고 보복은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쉬운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복수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복수라니 때가 되면 그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지리라. 재앙의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은 그들에게 덮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초등학생이 한 애가 지금 시험을 보는 날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시험 공부를 안 해. 공부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시험 치는 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빵점 맞는 거예요. 빵점 맞는 것도 참 천재라 그러는데, 여러분, 빵점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맡겼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콩을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콩이 열리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과를 딸 수 있겠어요? 열심히 있어야 되거든요. 콩을 심었으면 그 콩이 열리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되고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햇빛을 쬐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동 없이 아무 값어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맡겼습니다 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 하늘에서 콩이 떨어지나요?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나요? 감이 떨어지나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열매를 맺혀주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그러한 아픔과 현실 속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뒤에 가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붙들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제는 고백을 한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픔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늘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선하심이이다.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을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뒤에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낙헌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본문 54편의 말씀에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한 아픔에 있는 가운데 놓여 있는데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해결되지 않은 걸까요? 해결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6절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되지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과 가치로 방법을 보면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되거든요. 근데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사울이 본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모든 것이 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변하냐면요, 감사함으로 통한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에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이미 그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는 것들을, 그리고 그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는 이때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축복하노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획하시는,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편 54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 오늘을 다윗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있었고 아픈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도우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의 신뢰함으로 통해서 주의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